오늘 제목은 주님 내가 전부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옛날에는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시집가기 위해서 어떻게 폐물을 하나씩 둘씩 모아요. 네. 그것을 모아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물 없이 시집을 가는 여자는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잊겠느냐. 그렇죠. 처녀가 폐물을 잊을 수는 없죠. 왜? 처녀의 목적은 폐물을 모으는 거예요. 폐물을 하나씩 둘씩 열심히 해서 모아야 그것을 가지고 시집을 갈 때 폐물을 지참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잊겠냐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겠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냐, 이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오늘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를 착각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 사는데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구원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10만 명, 15만 명 그 사람들 설교를 매일 그런 사람들의 설교만 듣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보면 걱정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 근심될 것도 없어.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들림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 전혀 불안한 게 없고 불안한 기색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 보니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 뭐 15만 명, 20만 명 뭐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속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떤 사람은 10분도 힘들대요. 3분만 지나도 할 얘기 없는데 10분을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조금 나은 사람은 30분을 한대. 30분은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대. 네. 힘들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30분. 1시간이요? 아이고, 1시간은 말할 것도 없죠. 무슨 1시간씩이나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하는데. 아니, 내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1시간씩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근데 봐요. 내가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서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의용우라고 하는 자폐인 자폐인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자애가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상한 게 그 남자애를 보니까 자기 가슴이 주체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누구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지? 만져보면 알지. 만져보면 알아. 왜? 만져보면 가슴이 확 뛰거든. 그러니까 그 자폐스턴 장애를 가진 그 여자 판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구누구 씨,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뭐하는지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양보 좀 해줄 수 있네, 허락 좀 해줄 수 있네. 그래서 뭐냐니까, 내가 당신을 만져봐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 나한테. 이미 남자애는. 근데 이 여자애는 뭐냐면, 이게 내가 그냥 남자를 누구나 다 만나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야 확신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했어요. 남자애가 벌써 이미 알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 앉더니 고개를 못 들고 눈도 못 마주쳐요. 왜?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누구 씨,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에게서 당신과 평생 고래 이야기를 평생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뭐야? 당신이 고래 얘기를 항상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나는 당신과 고래 얘기를 평생 해도 난 즐겁게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뭐지? 남자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같이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물어봐요. 뽀뽀를 해놓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왜 키스를 뽀뽀를 하면은 이게 원래가 이빨이 부딪히는 겁니까? 남자애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입을 조금만 살짝만 벌려주시래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둘이 진짜로 뽀뽀를 하는 씬이 있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걸 보면서 순수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남자애도 행복해하고 여자애도 행복해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예수님을 미지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미지근하게 느끼면 오래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미지근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겠어요? 미지근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겠어요? 냉커피 갖고 와 있으면 이 냉커피가 뜨거워지기 다 녹기도 전에, 얼음이 녹기 전에 빨리 나가고 싶어져. 집에 앉아있는 게 빨리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에 별거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도의식 남자, 도의식 여자 이런 거를 맺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벌, 아기가 몇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상대방에게 안 알려줘. 정보를 남자도 여자에게 전부 안 알려주고 여자도 남자에게 전부 안 알려줘. 그리고 인간 자체만을 보면서,
3일 동안 대화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하면서 마음으로 결정을 해.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몇 살이고 자기가 결혼해서 몇 개월 만에 이혼했고 애는 맺히고 막 이거 다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가 자기는 결혼해서 한 달 만에 이혼했다고, 아기는 없다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우와. 또 한 여자애는 있어요. 나이가 제일 어려 보였는데 결혼해서 12년 살았대요. 12년 가까이 살았대요. 12년인가 10년인가 모르겠어요. 살았대요. 근데 놀란 거예요. 우와. 거기다 더 놀란 거예요. 애가 셋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 둘. 그런데 지금 누가 키우냐니까 남편이 키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사춘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학교, 하나는 중학교 들어가고. 몇 살에 결혼했냐니까 20살에 결혼했대요. 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하나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얼굴만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가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조건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울어져 끼는 거예요. 거기 옆에 있는 사람 다 울어. 남자 울고, 남자. 어떤 남자애는 결혼해서 3년 만에 이혼했는데, 여자애가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지금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그런데 딸이 되게 이제 빨리 성숙해지고 벌써 여자아이답게 막 아빠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었고 이러는데, 아, 이래서 엄마가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기가, 아빠가 얘기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좋을 텐데 못 해주니까. 그래서 할머니나 아니면 자기 여동생한테 오라 그래갖고 같이 놀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제일 많이 사는 애가 10년이고 3개월, 1년 이렇게 해서 다 둘만 아이가 있고, 남자는 하나만 아이가 있고, 이혼한 애들이죠. 근데 하나같이 다 뭐냐면, 이유가,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헤어지냐 하면, 싸움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뭐냐면 화해할 줄 몰라서 헤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화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싸우는 건 엄마가 싸우는 건 배웠는데 화해하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이혼했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울 수도 있고 싸우고 연애하면서도 많이 싸울 수도 있는데 보니까 화해하는 법을 모르더래.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서로 모르니까 결국은 화해하는 법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혼하는 거예요. 네. 서로가 살아온 방법이 다 틀리는데 안 싸우는 부부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살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은 화해하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이 뭘까요? 사람들이 그래, 해결하라.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가 돼야지. 저래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가 안 되는데 무슨 해결을 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응? 그 오형식 전문의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남의 살림을 다 들여다보자,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찝어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 거는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마귀에서 온 거예요, 다. 미국에 사람들이 가면 제일 가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영화, 헐리우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제일 가보고 싶은 거는요, 라스베가스예요. 그 라스베가스 밤에 환락의 도시에 가보면 정말로 거기 가면 돈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인들을 글로 모으게 해서 돈 쓰게 만든 곳이 라스베가스야. 그런데 여기가요, 사막이에요, 사막. 비가 안 와요. 1년에 비 10cm 올까 막 이 정도. 근데 이번에 하루에 250mm가 왔어요. 하루에 250mm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근처에 있는 조지아서부터 완전히 다 물에 잠기고, 지금도 사람을 건지거나 들어가지 못해요. 119 소방서도 물에 잠겨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충격이, 여기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비가 와도 그렇지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팍 떨어져요. 그 최고의 타락한 곳이 바로 그 장소잖아요. 거기가 250mm가 오니까 어떤 여자애가 지붕에 올라가 있어 앉아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구조를 못 해줘요. 뭐가 있어야지 구조장비가. 주변에서 다 물에 잠겼는데요. 위에서 헬리콥터 가면서 사진 찍고. 사람들이 걔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간신히 목숨 붙였습니다. 아예 사람이 안 보이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가 힘들까? 또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길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길 가기 원하시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인데 무슨 우리가 힘든 길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 아니야. 대개가 다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어. 고통의 길을 가고 있어.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 저 사람은 그 죄가 많을 거야. 저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을 거야.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는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좋은 날도 보이실 거야.
잘 견디고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자극하는 거지. 아주 많이 자극하는 거지. 요새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뭐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되는데 뭐. 근데 뭐하러 기도를 힘들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잘해요. 돈이 잘 벌리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벌리는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도 어떡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나 얘기하죠.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나는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나는 결코 너와 단둘이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전부입니까? 정말 예수님과 사랑이 뜨거우신 분은 자기가 예수님의 전부인 줄 알아. 그렇게 느끼는 거야. 제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느낄 때 뭐를 느꼈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더라고. 그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입에서 기쁨이 나오니까. 기쁨이 나오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야. 뭐 찬양을 일부러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하루 종일 흥얼거려야 돼.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 종일 흥얼거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 어떻게 돼?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있는 시간이 지루해. 그래서 빨리 예배드리고 어디를 갈 생각하고 있어. 빨리 예배드리고 어디 갈 생각하고, 빨리 예배드리고 뭐 하러 가야 돼. 빨리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돼. 빨리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만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양이니까 따라가면 뭐 구원 받는 거지.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설교하니까 심지어 잘하고 감사 잘하고 목사님 나오라 그러면 잘 나오고, 그럼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음 앞에 설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네가 나의 전부인 적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전부로 여겨지면 결혼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전부로 여겨지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전부로 여겨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하게 돼. 어떤 사람은 결혼 7년, 8년 자퇴해내거든요. 중학교 동창인데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걔만 여자를 보였어요. 나이 먹어도요, 이상하게 나한테는 걔만 여자를 보여요. 다른 사람 여자를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손붙 들고 다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어느 순간인가 결혼도 해야 되는 거, 고백을 안 했는데 또 서로가 자연스럽게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또 이겨 있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목사들을 핍박하는 또 목사가 있더라고요. 2단이다 3단이다 이러면서 그냥 설교만 하면 막 무슨 교회, 한국교회 비판하고 까는 거 맨날 그거만 하는 사람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교회 막 까는 거야. 한 사람씩. 근데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남의 걸 까다가 자기네 걸 언제 기도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 하나님 예수님 저 종은 어떤 종이에요? 물어나 봤어?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신학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기가 잘못됐어. 몇월 며칠 날 무슨 설교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잘못됐어. 그 사람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 못 해봤어. 자기 기도 얘기는 입 밖에도 안 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 기도해라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왜? 방언 기도를 1시간 기도를 시킨다고 그 목사님은 잘못됐대. 그래서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은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난 제일 먼저 사람 목사님을 보거나 저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분은, 예수님 앞에 저분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저분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뭐래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 어떤 종이에요? 저분은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관심이 없는데도 가르쳐 주셔.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정도 사모하면 안 돼. 물질 중심이다.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물질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물질이 중심이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오직 돈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잊었느냐? 두 번째,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랍비들, 돌아온 이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브랜드 TV가 돼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잘 없더라고. 중동 사람들의 나이가. 동양 사람들 같으면 대충 나이 몇 살쯤 먹겠다는데 중동 사람들의 나이는 잘 몰라요. 수염이 다 이렇게 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내내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고. 랍비였던 그 예수를 영접한 분이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네 대에, 네가 죽기 이 세대에 반드시 내가 가리라고. 반드시 내가 가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반드시 그걸 전해야 된다. 너 혼자 알고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하루에도 한 명이라도 더 전해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전해라. 이스라엘이 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명사잖아요. 약속의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군데로 모신다고 했어요. 이들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견디지 못하게 해서 나중엔 원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다가 지금은 안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인들도 다 메시아닉죠. 다 받아줘요. 이제 문이 열려서 다 받아줘요.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도 몰라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뭐 찬양할 때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건 감정적인 거, 그러면 감정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어떤 분위기에 도취돼서, 어떤 악기 같은 거 이런 거에 도취돼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자기가 그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막 눈물 컵을 올리고 난리하라고. 그 돌아가서는 또 세상 것이 재밌어. 그 세상 것이 재밌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외국 가면 김치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일주일,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면요,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고추장이나 라면 먹고 싶다고 환장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라면을 먹으면 눈물이 나. 라면을 먹으면 눈물이 나. 왜? 거기에 김치 맛도 있고 한국 맛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못 견뎌. 김치 없으면 못 견뎌. 고추장 없으면 못 견뎌. 그러니까 어떻게,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말 안 해도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 말 안 해도. 처음에 뭐 햄버거도 맛있고 뭐도 맛있다고 거기 뭐 유럽에 맛있는 맛집 아무리 맛있다고 해봤자 일주일도 못 버텨요. 일주일도 못 버틴다니까요. 그게 왜?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외국에 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김치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 한국에 있을 때는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 거고 라면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을 가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산행 가잖아요. 특별히 등산하는 빼놓지 않고 가자는 건 라면이에요. 라면 절대로 안 빼놓고 가요. 쌀은 못 가져가도 라면은 가져가요. 왜? 그거 안 먹으면 사람이 비일비일거려. 이상해. 왜? 뭘 먹어도 미치겠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아무리 미국에 맛있는 걸 다 먹어도 안 채워져. 근데 라면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라면을 먹으면. 그때 알아요.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저런 전쟁이 벌어지고 저 상태 속에서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 받아줄까봐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불안과 초조하고 기도도 안 해봤죠. 불안과 초조,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안 받아줄까봐 근심 걱정을 하고 가는데 다 받아주고 그냥 후리패스도 다 받아줘. 이미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그냥 그 문이 그냥 열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은지 알아요. 한국인 줄 알아요. 알아요, 한국인지. 미국 사람들 기도한다 뭔다 하죠. 집회만 막 큰 집회 가지고 막 밴드로 이러고 막 이러고 찬양하죠. 조용히 산소에 가서 혼자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 못해요. 아니요, 못해요. 이건 군중신앙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1대1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럿이 대중 군중신앙이에요. 군중신앙은요, 자기 혼자 집에 돌아와서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과 동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미지근한 신앙이라서, 너는 미지근한 신앙,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었어. 왜? 미지근하니까.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저 여자가 나 아니면 남자를 다른 사람도 보고 있고 나 아니면 생각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나한테도 마음이 없는데 뭘 굳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결혼하다고 사정을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차가운 사랑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랑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응?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얘기를 했어요. 비밀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깊은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이단이라고 그래. 사입이 이단이라고. 왜? 자기는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비밀을,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에게만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비밀을 자기에게만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야, 차라리 너 나를 가까이 있지 마라. 네가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건 내가 괴로워. 내가. 응?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모교 집회 무슨 요즘 청소년 무슨 집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와요. 3,000명 몇천 명씩. 그런데 집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부딪혀야죠. 개인적으로 부딪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되지. 그런 데서 그냥 차장을 통해서 그냥 자기 감독의 독세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신했대요. 그렇게 해서 입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열이면 아홉은 거짓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입신시키고 하나님의 천국을 난 기도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그냥 갔어요. 자는데 하나님이 데리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잘나가 눈 딱 감으면 저 구덩이에서 생수가 팍 퍼져나가가지고 우리 넷이서 자는데 생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숨 막히면 어떡하지? 근데 생수가 이렇게 차는데도 숨이 안 막히고 하나도 숨이 안 막히는 거야. 신기한 거는요, 아침에 아무리 일어나도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 평생 이렇게 사나? 예수님이 나를 평생 이렇게 해주시나? 너무 그때 착각했죠. 평생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부터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정말 그랬어요.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리니까, 신앙이 어려서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잘못된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는 법을 잘 알아.
또 요즘 돈을 벌으려고 막 휴대폰에다가 100만 원만 해봐라. 일주일만 100만 원만 해봐도 100만 원은 번다. 계속 하면서 그냥 메시지 오고 뭐고 계속 해요. 근데 사실 코인 해가지고 돈을 잠재미로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코인은요, 주식이나 코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언젠가는 나중에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주식해다 28억을 번 사람이 주식을 해가지고 28억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일가 친척들 돈 벌게 해준다고 다 땡겨가지고 했는데 반토막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금 다시 찾으려고 또 다시 더 빌려가지고 했는데 완전 또 반토막이 나.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왜? 집에 깍두기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만나자고 했대요. 부인이 나오라고 했대요. 집으로 오라는 줄 알고 좋아서 목욕탕에서 이제 10,000원 있는 걸 가지고 소주, 맥주캔 사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공원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신발을 벗어갖고 3대를 때리더래요. 앞으로 굽거라졌더니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마누라 하더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때리냐고, 오라고 해놓고 왜 때리냐고. 그때 하는 얘기야.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면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억울해서 당신 뒤통수를 꼭 3대만 때려보고 이혼을 해도 3대만 때려보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3대를 때렸대요. 그리고 욕을 하면서 이씨 탈색이야 욕을 하면서 너 앞으로 끝장을 나야 돼. 끝이야. 다시는 집에 오지 마.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때부터 이제 뭐야?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3년 이상 해버리니까 지나가다가 어느 정도 돼보니까 지나가다가 아침에 빵 좀 사먹게 돈 좀 주세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0원을 주더래요. 그때는 그 1,000원이 주면 하루가 천국인데 그러면 그 1,000원을 가져와서 소주를 사가지고 그것도 아주 제일 싼 소주를 사서 양이 많은 소주 사서 그걸 까딱 먹고 이렇게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깨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면 시골창에서 자고 있고 그 사람은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다 망가뜨린 거예요. 나중에 정신병원에도 입원시키고 10층에서 떨어졌어요. 자살하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돈만 있으면 도박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주식에서 다시 볼 생각, 다시 그거 한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전도에서 보였는데 전부 주식 얘기를 하더래. 아, 여기구나. 다시 주식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거기에 껴가지고 또다시 주식을 이 사람 저 사람 빌려하고 또다시 주식. 그 나중에 끌려가서 강제로 병원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정신병원. 이게 거의 그냥 완전히 폐이 다 되다시피. 그 사람 간증 얘기하려면 지금은 이제
무슨 뭐 대표 하는데 인터넷 강의하면서 대표하는 거 백석대학교 경교수도 하고 하면서 근데 10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 가로수 있잖아요. 걸려가지고 나뭇가지가 여기 뚫고 일로 나오고 걸려서 살아난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반은 나가고 안 죽어지더래. 그냥 죽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안 죽어지더래. 그러니까 뭐죠?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쉽게 죽지만 자기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지? 비 나무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아프대요 이게. 그리고 여기 귀도 안 들린대요. 한쪽은 완전 이게 여기가 여기 나무가 부러지면서 이쪽 꽃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귀가 완전히 다 이게 사람이 몰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살아도 사람 무시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다시 사람 무시하고 있어요. 전도하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어떻게 얘기한 적이 없고 너는 나의 임재 안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제가 제일 불안한 건 뭔지 아세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임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났을까 봐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가 안개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개로 비유하면 내가 그 안개 속에 있는데 그 안개가 거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다가 거쳐서 없어질까봐. 그래서 항상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뭘 해야 기뻐하실까? 뭘 하면 오늘 최고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 원하시는 게 뭘까? 뭘 가장 기뻐하실까? 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냥 저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나는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얘기 뭐야? 너와 대한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먼저 말을 시켜요.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비밀을 비밀을 쏟아내 주셨는데 그 비밀을 막 쏟아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비밀을 막 쏟아줄 때 이거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목사도 몰라.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전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 있지? 이런 걸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엄청나게 외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왜?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몇 년을 한 3, 4년을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 길을 가서 너처럼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길을 찾지 못한 자들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나. 그때 더 놀랐어.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나. 왜 자기로 돌아다녀?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지.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근데 지금 죽겠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몰라서 죽겠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죽겠더라고. 이거는
시편 69편 8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뭐라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가 철저히 버려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것,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의 특징이 뭐야? 주님 내가 전부입니까? 다윗이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냥 물어봤겠어요? 오늘 이 60장 8절 왜? 너에게는 네 형제도 없고 네 부모도 네 부모가 아니고 네 형제도 네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 내가 너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지.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돼요. 다윗의 엄마 아버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철저히 다윗이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내가 가끔 힘들 때, 가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세울 때를 생각해라.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너를 세울 때 네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세울 때 네가 타락해지고 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에게는 이랬을까?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벌써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는 형제도 없고 형제가 남이고 어머니의 자녀도 아니고 어머니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남남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제도 객이고 내 어머니한테는 나는 남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되묻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응? 직장에 너무 바빠. 직장에 충성하기도 너무 바쁜데 언제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주님을 그렇게 안 돼요. 주일날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벌써
그 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의무만 남죠. 외국으로 입양된 어떤 한국인 네덜란드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미국으로 네덜란드로 양부모를 잘 만났다. 너무너무 양부모를 잘 만났다. 자기 친자식들보다도 나를 더 막내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이 네덜란드 사람 부인이 혹시 친아버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DNA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DNA를 했는데 나중에 부산에 사는 아버지를 만났어. 그런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거였어요.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든 거예요. 자기 양부모가 항상 그랬대. 네 부모가 널 버린 게 아니다. 절대로 널 버릴 리가 없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네 부모는 널 버린 게 아니란다. 항상 어릴 때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왜 네덜란드 와 있어, 동양 사람이. 근데 한쪽에서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부인의 말 듣고 나중에 친아버지를 찾고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동생이 있어. 내가 잊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끌어안고 엄청나게 오는 거야. 너 때문에 너를 찾지 못해서 아무 일도 못했다. 10년 동안 너를 찾다가 전중 방막을 걷고 고아원의 동안 다 돌아다니고 못 찾았다. 그래서 네가 죽었구나 했대.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자존감이 더 높은 거예요. 네. 난 버려진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길을 잃었어. 잠깐 길을 잃었었구나. 마찬가지로 길을 잃었어. 탕자가 길을 잃듯이 길을 잃어.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와야 돼요. 왜? 자기 마음대로 죽을래 죽어지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 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만들지. 응?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맨날 뭐 해달라 이런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런 응답을 주셔요. 세계적인 응답을 주셔요. 나가 상상도 못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전부인가요? 묻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